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그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말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어떤 좋은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로마서를 봐야 되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로마서의 전체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진리의 전체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이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니 이 감추어 있는, 덮여져 있는 것을 열고 펼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계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나타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의 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보물 상자예요. 그 상자에 이 복음이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담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덮였던 것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에 담긴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는 그 신학자들도 굉장히 거대한 주제입니다.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 아티클,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는데 율법의 지킴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서의 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righteousness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되어진 길,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체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도덕적으로 내가 굉장히 높은 삶을 사는 그것이 아니라 언약 부분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관계. 이 의라는 것은 내가 흠없이 살려는 노력보다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이 그 하나님의 그 의, 이 의가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38장은 좀 껄끄러운 내용이에요. 유다의 좀 치부를 드러내는 말인데,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큰아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과부가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자손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형사 취수제라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의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세요. 근데 이제 막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유다가 보니까요, 이 막내도 잘못하면 죽으면 자기 대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다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막내가 너무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연락을 할게. 그리고 친정에 보냅니다. 이 다말이 친정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식이 없자 그 가운데서 있다가 어느 날 그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이에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가 이 변장을 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시아버지를 만나서 관계를 가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갖고 화대를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잠깐 기다리면 내가 갖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 증표로서, 내가 오겠다는 증표로서 도장도 주고 끈도 주고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그 줄 것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 다말은 그것을 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립니다. 이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여인을 끌어내서 불태워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면서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다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말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원래 단어는 의롭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체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니, 이 다말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말은 자신이 유다 집안의 여인으로 혈통을 끊기지 않게 계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는 그 신실한 마음, 그것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말은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계보는 유다나 혹은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다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혈통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그 신실한 마음, 그 신실한 마음이 옳도다, 의롭도다, 체덱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신실함을 이야기하니까 좀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아니,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봇을 만들고 뭐 알파고가 있고 뭐 그런데 그 알파고를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 줍니까? 주지 않죠. 주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래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배반할 줄도 알고 배반할 줄을 알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자유의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담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차츰차츰 내려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그 언약, 노아로 내려가고 아브라함, 모세 시대로,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데, 사실은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그 짐승을 잡은 그 제사의 모습이 결국은 무슨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 왔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 바르게 삽니까? 어떨 때는 뭐 거짓말도 하고 그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그냥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범죄하고 어렵고 힘들고 잘못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보세요.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안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 뭔가?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의와 반대는 죄인데,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죄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악의 구별을 자신이 하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선악의 구별,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주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죄예요. 선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죄예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아,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죄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고 많은 죄들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그 뿌리는 하나인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기서 두 개의 믿음이 나오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from faith to faith라고 말하는데,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믿으면서 구원의 길로 갔는가 하니 율법을 믿으면서 구원의 길로 가려고 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의 출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두 번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믿음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세상을 바꿔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기서 신교와 구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온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자, 이 하박국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박국은요,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답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면서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가만 놔둬라. 내가 저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하박국이 쉽게 말해서 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저 악한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더 악하죠. 어떻게 하나님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그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나중에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덜 악한 사람이나 더 악한 사람이나 궁극적으로 누가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누가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마지막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악한 자들이 날뛰고 바벨론들이 몰려오더라도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길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피할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어떤 노래를 합니까? 3장에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지금 그 심판의 기운들이 오고 여전히 악이 날뛰고 있고 여전히 세상들이 악하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에,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풍성함과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2013년에 듀크 대학 신학대학원
은퇴한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그 교수가 자기 선배 교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추모사를 했는데 그 추모사의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토미 랭퍼드라는 그 교수를 추모하면서 이런 추모사를 했습니다. 토미 랭퍼스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미 구속하셨다는 확신, 믿음 가운데 빚어진 습관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군요. 토미는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미 변화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변화시키시고 이미 이루실 것을, 장차 이루실 것을 보면서 지금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처럼 암울하고 학자들 간의 시기와 치졸한 세상에서 일을 당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를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토미는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남이 말할 때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의 말도 경청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채로 그의 연구실에 들어선 적이 많았습니다. 그는 제게 진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경청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가라앉혔을 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을 다 구속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그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굳이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들을 보면서 나아갔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스탠리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스포츠 무슨 야구 결승전 한 것을 할 때 그 감독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참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이미 신이 다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결과는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자, 결과가 정해졌다면 반칙을 하든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결과가 다 정해졌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감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성경 이야기한다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제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치사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얻으려고 이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론 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을 축복하면서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작은 이익 앞에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얼굴을 붉히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마지막 완성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을 나를 지킬 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상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래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